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여호와.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2편 1절로 11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회개 정직한 자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우리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 시편 31편 우리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께 여기 비방과 모함과 또 불의한 일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 피함으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여기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진실한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만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엄중히 여기 대하실 것을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2편의 배경은 정확하게 사무엘상 11장서부터 12장 25절까지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11장 12장은 여기 우리아의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전쟁터에 있어야 될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아니하고 여기 한가로이 궁을 거닐다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흠모하게 되고 그 밧세바를 겁탈한 이후에 밧세바가 임신을 하죠. 그 임신한 이후에 충신의 아내였기 때문에 남의 아내였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령을 통해서 분명히 이 다윗이 전령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남의 아내 또 충신의 아내를 여기 겁탈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밧세바가 임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지금은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시대에 여자가 임신을 할 경우에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적어도 아마 여자의 신체적인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적어도 한 달 이상이 걸렸는데 그 한 달 이상이 걸렸을 때 그 시간은 어떤 것을 말해주냐면 다윗이 남의 아내를 건드린 거 전령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당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건들면 안 된다는 소리죠. 손대면 안 된다는 소리죠. 그런 말을 듣고도 이 다윗이 범죄했는데 그 한 달여 동안 임신했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듣기까지 한 달여 동안 얼마든지 다윗이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충신 우리아가 여기 다윗의 부름을 받고 왔을 때 얼마든지 그 우리아를 보고도 회개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하 12장 여기 7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신 거죠. 나단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여기 7절부터 12장 7절부터 12절 말씀에 이 다윗을 향해서 나단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그 중에 10절 말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11절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여기 10절까지 10절부터 쭉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하지 않는 다윗에게 주신 말씀은 무서운 재앙의 말씀입니다.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겠고, 그 말씀대로 유다 역사 가운데 칼이 떠나지 않았지요. 또 여기 내 아내를 백주 대낮에 남의 아내가 되겠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큰 텐트를 예루살렘 궁전에다 쳐놓고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을 전부 겁탈해 버리는 것이죠. 이건 고대 사회의 진정한 왕이 누구냐를 보여주기 위한 세상의 방법인데, 그걸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 이러한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던 다윗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여기 돌이켜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한 달여 동안 여기 밧세바가 임신하기까지의 이 어간 동안 여기 죄를 숨긴 거, 또 우리아의 충신 우리아를 변방에 나가서 죽게 한 거, 이거 아무도 모르게 깜짝같이 사람들을 속였지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다윗의 마음이 편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그 다윗의 속이 편하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절 보시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내가 주의 손이 쥐하는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과 같이 되었나이다. 사람은 다윗이 범한 이 죄를 깜짝같이 모르고 있을 때,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을 때,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다윗의 그 마음이 편했느냐? 성경은 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뼈가 노가리 내리는 것 같았고, 몸에서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고통을 느꼈고, 여름 가뭄과 같은 고통을 느꼈다. 이거 3절 4절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다는 것입니까? 지옥 같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옥 같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것을 숨긴 그 마음, 그 속이 지옥 같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다윗 어떤 칭송을 받았느냐? 사무엘하 7장 27절, 이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사적인 말씀이니까. 사무엘하 7장 27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도 감쪽같이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그 범죄를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사무엘하 7장 27절 말씀에 11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리고 우리아를 번방에 나가서 죽이고 나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그때에 뭐라고 여기 성경은 기록하고 있느냐? 사무엘하 11장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다윗을 성군이라고 여기겠어요. 야, 충신 우리아가 죽은 다음에 그 홀로 된 그 아내를 갖다가 다윗이 버리지 않고 충신의 아내까지 거두고 자기의 왕비로 삼는 거, 이거 얼마나 다윗을 성군으로 여기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다윗을 평가하기를 성군으로 여겼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행위가 악함을 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한 곳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23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은 눈치채 못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악한 모습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민수기 32장에 보시면 32장 23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장 23절 시작.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의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의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하시는가를 이 두 구절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범한 죄를 눈치채지 못하고 다윗이 깜쪽같이 사람들을 속였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의 죄를 다 보시며 그 죄를, 그 행위를 악하다고 여기게 계시고, 민수기 32장 23절 말씀처럼 죄가 끝까지 그 죄를 찾아낼 줄 알라. 오늘 여기 32장 23절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의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예리하게, 무섭고 단호하게 대하심을 여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죄를 토설하지 않을 때 그 마음이 지옥 같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여기 사무엘하 11장 27절이나 민수기 32장 23절이나 엄중하게 하나님께서 예리하게 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다시 한번 1절 말씀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닌 자는 복이 있도다.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죄에 대해서 예리하고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돌이켜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죄를 다 사하시는 분이다. 죄를 다 사하시는 분이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윗 자신의 끔찍한 죄를 짓고도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은 고통, 몸에서 진액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고통, 여름 가뭄과 같은 고통으로 살았지만 자신의 죄를 다 토설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기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하루 동안 우리가 육신적인 죄든지 영적인 죄든지 알고 짓는 죄든지 혹은 무지한 채 모르고 짓는 죄든지 어떤 죄든지 우리가 죄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때그때 하나님 큰 죄 작은 죄는 없습니다.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토할 때 회개할 때 들어주시고 사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리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이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나의 연약하여 범죄할 때 하나님 죄를 숨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할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과 같이 누리고 고백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간절한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기 8절부터 우리가 마지막 11절 말씀해 보면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여기 시간상 10절 말씀해 보면 극명한 두 삶의 차이를 뚜렷하게 비교해 놨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악인에게는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여기 죄를 이야기하면서 여기 10절 말씀에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했는데 악인이 누구냐? 악인이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민수기 32장 23절 죄가 끝까지 그 사람을 범죄한 자를 찾아낸다고 말씀하시고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악인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범죄한 자를 찾아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속일, 여기 그 죄를 숨기고 속일 수 있다고 여기는 그러한 생각,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여기 성경에는 악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인이 받는 결과가 뭐냐?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죄를 감출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죄를 감출 수 없고 그 죄를 숨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여기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악인이다. 반면에 의인은 누구냐? 오늘 여기 말씀에 의인은 비록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죄를 어리석게 숨길 수 있다고 여겼지만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지옥같이 여기 오늘 말 그대로 표현한 것처럼 여기 여름의 가뭄처럼 몸에 진액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여기 뼈가 녹아내리는 것처럼 어리석게 그런 고통을 누렸을지라도 가졌을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여기고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죄를 숨기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슬픔이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도우심을 구하고 죄를 토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기 두루르시로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그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감싸 안아주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동안 나의 죄를 숨김으로 슬픔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악인의 삶이 아니라 비록 연약하여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토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한결같은 사랑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의인의 삶을 사는 이 하루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연약하여 범죄할 때 죄를 숨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게 도와주시고 용서의 은혜를 누리길 원하고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의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교육부 자녀 다시 시작되어진 우리 교육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많이 들으며 자라는 우리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초등부 신학의 습관이 잘 길러질 수 있도록 우리 소년부 우리 성경 필사를 통해서 또 계속해서 우리 나오지 못할 때도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았는데 필사 잘 마치고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새가족들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새가족들이 우리 구역과 기관 안에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청빙위원회 구성을 위한 투표가 이번 한 주간 진행되어지는데 성도들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또 신뢰하고 청빙위원들 격려하고 은혜 가운데 모든 사역들이 진행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흘러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그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지옥과 같은 마음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그때 아버지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회개하는 지혜로운 우리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여기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여 실수했을지라도 회개하여 돌이키는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치부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육부 자녀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다시 시작되어진 예배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큰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도전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건강하게 신앙 안에서 자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평생 우리 자녀들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들이 강팍하여 자라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빙위원회 구성을 위한 투표가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하나님 모든 결과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아버지 하나님을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청빙위원들 세워졌을 때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누구나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범죄할 수 있지만 행여라도 다윗이 그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어리석음의 태도, 그래서 그 마음이 지옥과 같은 그런 마음을 경험했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 그러한 어리석은 자리에 이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짓는 이런 죄가 있다면 우리 모두가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때그때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게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여기 말씀에
죄를 숨기는 악인은 슬픔이 가득하지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의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두르신다 그랬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를 감싸 안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하루에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의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치부로부터 시작하여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녀들 다시 시작되어진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 평생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전민생명교회 속한 자녀들이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고3 수험생들 이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수시 면접을 보는데 우리 이현홍, 이다은, 서예빈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 청빙위원회 구성하는 이제 투표를 이번 한 주간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결과에 성도들이 여러 말 하지 않고 결과가 나왔으면 청빙위원들을 신뢰하고 격려하고 섬기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교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